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몇 주간에 거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드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라 했는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려라. 그런데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을 받아. 성령 받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 오로지 기도한 그 결과가 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 기다리는 게 곧 기도하는 것이야. 뭘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다. 모티미든 다 같이 일심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한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담력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소망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우리도 일심으로 기도. 가정이 하나 되어서 일심으로 기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심으로 기도. 교회에서는 머리가 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세상 길로 빠져버려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곧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아우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함께 오로지
기도해. 더불어서 기도했다. 여기 오로지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생활이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오로지 기도해 봤나요? 나라가 어렵다고 탄식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해 봤나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 봤나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망해간다 막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다 보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옴으로써 오히려 더 수많은 국민들이 고생은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한쪽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반면에 한쪽에 더 큰 보이지 않는 자원을 얻을 수가 있다. 더 경건하게 되고 밤을 새워서 술을 포마시던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실정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내가 더 경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된 게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로지 기도하는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로지 기도해요. 한경진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자기 개인적인 집이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현신의 권사님도 젊은 청춘의 과거가 됐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눈 펴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남편이 우위를 해주고 분인나가 자기를 막 쑥덕거리고 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오로지 자신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한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힘쓰더라. 프로스카르테레오는 정말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여기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던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한 곳에 머물렀다. 충성심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아주 계속해서 힘쓰는 것,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 한 장소에 머물러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번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였으면 바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분리가 들썩들썩. 이건 오로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들, 그분들 신앙을 보면 오로지 기도.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그 하영주 목사님 같으시면 오로지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걸으면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오로지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장로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오카노 목사님 같으신 분을 봐도 정말 얼마나 기도로 얼마나 거룩하게 그 큰 교회를 이루셨지만 자기에게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저 이런 어떤 생각이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꿈을 전달해주고 그는 하늘에 가십니다.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곳에 머물러서 충성을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열중하다는 뜻이 있고 부지런히 종사한다. 그런데 어떤 일에 열중한다. 예.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한다. 예. 기도 좀 그만 좀 해. 아니야, 난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힘쓰더라. 프로스카르테레오. 이게 어떤 주장, 행위를 고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네?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 청계산에서 지금 3년째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이면 눈비가 오고 눈이 쌓여도 비가 오고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아주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서서라도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할 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모든 일을 견뎌내는 이게 바로 심쓰더라. 프로스카르테레오.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그 말은 프로시케. 프로시케는 기도한다. 예레미야 27장 18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만약에 선지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기도해라. 계속해서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응답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루어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 주실 거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이루시겠지. 그리고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25년 만에 75세에 부름받고 약속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죠. 1,000,000원. 생명보험 10억. 이 생명보험을 들으면 10억을 받습니다. 들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생명보험 들기 위해서 한 달에 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증서도 받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1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는데 10억 받기도 전에 10억 준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10억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하고 자기가 3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써버려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1년에 12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5번밖에 안 냈습니다. 이 사람은 실격! 보험증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매주마다, 매달마다 보험료를 냈을 때, 매달마다 보험료를 낸다는 전제하에서 10억을 준다는 약속이지, 10억 증서를 받아놓고 보험료를 뺐다 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장로감입니다. 당신은 권사감이요. 이제 투표하고 당신 권사를 받으시오. 했으면 권사로서 자질을 갖추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권사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이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지. 그 사람은 권사는 그만두고 지옥 갑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주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한다는 전제하에 권사가 되는 것이지. 권사 준다고 했다고 왜 목사님은 권사를 안 주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 중에 턱등 불신자. 그래 천국 구원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쉬게. 그럼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쉬입니까?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사모하고 싸움 대신에 평강을 사모하고 세상 대신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죠. 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몇 날이 못해서 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받을 거야. 주신다. 주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말씀하시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어떤 귀농 하시는 분이 농사를 지려고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농촌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모내기를 곡식을 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드디어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를 쏟아진 그곳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심고 그러고 나니까 계속 날씨가 찌뿌둥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햇빛을 쫙 해서 이제는 곡식이 잘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이제 비도 오고 곡식도 심고 햇빛이 떴으니까 이제는 알곡을 수확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크게 있다가 밭에 나가가지고 곡식을 딱 펴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곡식에는 잡초가 곡식보다 더 많고 또 그나마 곡식들도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쭉정이밖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비를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세요. 해가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잡초라고 잡초하고 쭉정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한 거 다 줬다. 네가 지금 햇볕을 달려서 햇볕을 주고 비를 내리는데 비를 주었다. 그런데 왜 쭉정이밖에 없고 풀만 잔뜩 합니까? 네가 풀을 뽑은 적이 있냐? 알곡을 달라고 기도했냐? 네가 기도한 걸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 기농자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건 다 주신다. 이 농부가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그리고 또 곡식을 내주고 거름도 주고 그랬으면 알곡을 거뒀겠죠.
구하지도 않고 기도 조금 해놓고 왜 내 팔자가 이러냐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야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거야, 그래가면서 약속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약속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약속을 받았어도 고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하기 전에 정치인들에서 정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잘하니 뭐라니 하기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셨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날 열흘 만에 드디어 성령 충만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배워찾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